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2021년 1월 17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힘써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 마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신 후에 우리 김순희 권사님께서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를 맞아 기도와 말씀, 두기둥 축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마땅히 여기게 하시어 말씀과 기도, 두기둥 꼭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또한 삶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어 이 시대의 삶의 증거, 시대적 소명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성전문이 열리고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안보, 교육, 외교, 문화 어렵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하늘을 보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 또한 허락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늦은 비 이른 비를 때에 따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지성, 야성, 덕성, 영성을 지닌 우리의 자녀가 되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병기가 되게 해주시고 구루터기가 되어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기둥 축제에 이어 재직 성장 세미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 삼성의 신앙, 성일, 성전, 성물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분목사님, 전도사님, 성전에 불을 끄지 않으시려고 금식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조영광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51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2021년 새해를 열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소망의 하나님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송한다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있게 걸어가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왕관 같은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가까이서 섬기는 것이 목회 사역인데, 이 목회 사역이 다른 직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역은 아마 성도님의 그 마지막 임종을 가까이에서 지키는 것, 또 사랑하는 가족과 그 이별의 슬픔 중에 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소망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도 많지 않은 나이지만 고등학교나 대학의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이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유명인들이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저버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출생은 순서가 분명하지만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출생순이 아니며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를 일입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병이 올 수도 있고, 또 예상보다 늦게 죽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일까라는 생각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전도서를 푸른 신학자 데이비드 깁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바람의 속삭임 같다. 연기와 같다. 연기는 물리적 실체이지만 잡으려 하면 비켜간다. 우리가 삶을 통제하려 했을 때 우리의 통제력은 비켜간다. 당신이 얻었다 생각하는 것도 사라질 것이고 당신도 사라진다. 해 아래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없다라고 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 즐거움, 또 일, 재산, 성취, 그 모든 것은 거품입니다. 죽음은 이 거품을 터뜨리는 바늘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거품은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준비할 때만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정확한 저작 연도는 알 수 없지만 내용을 보면 아가서는 청년의 때에, 또 잠언은 중년의 때에, 전도서는 노년의 때에 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청년의 사랑의 열정을, 또 잠언은 중년의 지혜의 찬양을, 또 전도서는 노년의 인생의 통찰에 대한 글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황혼기에 서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삶의 헛됨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4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3가지 지혜, 즉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즉 첫 번째 지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게 하심을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존적인 모든 문제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삶이 늘 불안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 3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3번째는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언젠가 그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생각하며 그 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오늘의 걸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3장 1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 기한이라는 말은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인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 우리 삶의 그 시간이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반절에 나오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은 인간이 대답하고 반응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목적, 보편적인 구원의 목적도 있고 각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 인생을 이루어가는, 그 기한을,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때, 즉 거기에 우리가 대답하고 반응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절에 이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즉 전도서 솔로몬이 그 인생의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깊이 깨달으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당대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 걸음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또 둘째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동일한 말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쁨, 헬라어 기쁨이라는 단어는 카라에서 은혜, 또 카라에서 시작되어져서 카라라는, 즉 은혜를 얘기하는 카리스로, 그리고 은사를 얘기하는 카리스마로, 또 감사를 뜻하는 유카리스테오로 단어가 확장되어집니다. 즉 모든 은혜, 은사를 얘기하는 카리스마, 또 감사를 얘기하는 유카리스테오,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어근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즉 기쁨이란 삶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삶을 지속적으로 비춰주는 빛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또 말씀 가운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기쁨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하고 허우적거리다가 마침내 죽게 만들려는 사악한 존재가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내 기분적인 또 감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적극적으로 빼앗으려는 존재가 우리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쁨은 쾌락과는 다릅니다. 쾌락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말초적 흥분을 일으킬 뿐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쾌락이 사라진 공간은 언제나 허무와 슬픔이 가득하게 됩니다. 쾌락을 지속하기 위해서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더 큰
허무와 슬픔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결국 쾌락은 고통과 근심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느 형편 가운데 놓여 있든지 고난 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슬픔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잊을 만한, 아니 더 큰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영혼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긍휼을 베푸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기뻐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을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것, 또 번영, 복, 이익과 같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악의 반대인 선의 의미가 있고, 또 나쁜 것의 반대인 좋은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반대의 개념인 축복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익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악이 아닌 선을 추구하고, 나쁜 것이 아닌 좋은 편을 택하고, 저주가 아닌 축복을 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은 자격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은 자격이 있어야 받을 수 있지만 선물은 자격이 없음에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선물은 은혜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너무나 잘 아시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마 이 부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더 절실하게 깨닫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일상,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이 일상을 깨는 뭔가 더 특별함이 있기를 소원했던 날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삶 속에 늘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저 눈만 뜨면 주어질 거라 생각했던 그 일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깨어지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주의 성전을 언제든 나는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아니란 생각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선물이 선물임을 깨달을 때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또 사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이 선물되어지게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가 선물임을 아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큰지 아니면 부족함을 바라보고 불평하는 마음이 큰지를 확인하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죽음을 준비할 때만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개인이 아니라 기프트, 선물입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 내가 나에게 끝이 있다라는,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성취하려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은 추구하고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무언가를 얻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이 삶 자체를 선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늘 해야 할 것을 찾고 완수하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살지 마십시오. 유산을 남기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소유한 삶을 그대로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현실을 회피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은 도피주의입니다. 그 도피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그냥 되어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두겠다라는 것은 허무주의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끝일 것, 어차피 헛될 것이니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내 쾌락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쾌락주의.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도피주의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끝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오늘을 지혜롭게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 훌륭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여기를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란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선물을 오늘의 보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풍성한 삶이고 감사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을 즐기고 맛보고 사랑하고 웃고 기뻐하고 또 용서하고 관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사랑하고 현명하고 자유롭고 관대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한 통찰을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삶은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등산이 아니라 플로어에서의 댄스이다. 인생이란 지금 이 찰나를 춤추듯이 사는 찰나의 연속이다. 그러다 문득 주위를 돌아봤을 때 여기까지 왔다니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이다.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아직 이루지 못한, 얻지 못한 그것으로 전전긍긍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선을 행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About Time이라고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영국 남서부 해안가에 사는 팀 레이크라는
주인공 21살 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21살이 되던 때에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비밀을 듣습니다. 그 집안 남자들에게만 유전되는 시간 여행 능력입니다. 미래로는 못 가지만 과거로는 이동할 수 있다는, 또 아주 재미난 발상의 영화인데요. 벽장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두 눈만 질끈 감으면 원하는 곳으로, 과거의 원하는 곳으로 간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를 팀 레이크는 아버지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곧 시험해보고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쉽게 돈을 벌고자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찬찬히 타이릅니다. 할아버지는 부자였지만 친구가 없는 불행한 사람이었고 삼촌도 결국 인생을 낭비하고 말았다고. 그러니 심사숙고해서 쓰라고 당부를 합니다. 팀은 아버지의 충고대로 돈과 출세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로 돌아가서 상황을 수정하면 그 여파로 현재가 변한다는 것을 겪은 후에는 더 신중하게 그 시간여행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 팀 레이크가 첫눈에 반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어느덧 두 아이의 아빠가 된 그 팀에게 아버지는 유언으로 자신이 터득한 행복의 비결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하루를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루를 다시 살아봐라. 그렇게 되면 긴장과 걱정 때문에 첫째 날에는 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그 시간 여행의 능력을 사용하는 행복의 팁을 두 가지 알려줍니다. 평범한 하루를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그 하루를 다시 한번 살아봐라. 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어제를 반복해서 살아보는 팀이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다시 겪으면서 이번에는 매 순간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미소는 그가 만나는 모두를 미소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 여행의 능력의 수혜자로서 팀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행복한 삶에는 시간 여행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꾸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상황에 나를 맡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즐기는 것이 행복임을 깨달은 팀, 그는 더 이상 시간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처럼 지금 매 순간을 아끼고 만끽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오늘을 다시 산다면, 지금 우리는 코앞에 닥친 일에 함몰되어져서 지금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은 선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 이루는가가 감사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고 누리고 사랑하고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용서하고 맛볼 수 있는 이 하루하루가 감사일 뿐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지혜를 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서 정말 선물을 선물과 같이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또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내게 주어진 인생은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를 원하고
또 기뻐하며 선을 행하기 원하며 무엇보다도 오늘이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오늘은 주의 날,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함께 주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각 가정의 재단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큰 소망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모든 예배 가운데 또 예배를 준비하고 영상을 송출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또 하나님의 기쁨이 전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